말씀 엽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죠.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절제된 권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절제된 권리,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지만 자제하는 거죠. 또는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 그 보상이 무엇인지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참 절제된, 자제되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늘 맺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풍성한 아름다움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봄비가 어제 내렸죠. 봄비 때문에 그런지 꽃들이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 붉은 꽃이라 한다 할지라도 열흘을 못 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 말에 짝된 것이 또 건불 10년이다 라는 말을 써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앉았어도,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어도 10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 있죠.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중년, 청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 앞에 부르시는 받아 가는 그날까지 참 긴 듯하지만 짧은 세월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삶과 사 사이에 있는, 생과 사 사이에 있는 삶, 그것에 대한 흔적일 것입니다. 어떤 족적을 이 인생 가운데 남기고 할 것인가. 아름다움,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아져서 내 삶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이력이 되고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많은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선택 하나 있었죠.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짧지 않은 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배우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선택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그 선택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후회했다,
한다 할지라도 물을 수가 없는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사람이 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선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중을 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했다 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옳은 그 이후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선택이 직업에 대한 선택입니다. 남자들 요즘은 우리 여성들도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선택하는 그 직장, 그 직업, 그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풋내기 신입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자기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다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에 또 중년의 때를 그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 직업에 대한 선택이겠습니까? 배우자나 직업,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것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죠.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신앙에 대한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아주 운명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 여러분의 선택은 참 탁월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죠. 신앙에 대한 선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의 선택이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 이후에 이제는 신앙생활에 대한 선택이 이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의 선택 아주 중요하지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운전대를 잡고 교회까지 오신 분들 그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내처 그냥 여의도로 가가지고 윤중로를 한 바퀴 돌면은 그 화려한 벚꽃들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을까. 간밤에 봄비로 말미암아 다 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했고요. 더 의미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한 갈등들이지요. 신앙생활에 대한 선택들. 신앙생활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선택,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생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성도들이, 아니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맛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국의 교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통계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10%가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을 한답니다. 특히 오늘 늦게 오신 분들, 그분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인들의 20%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윤중로 간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30%는 주일 헌금을 하지 않는답니다. 교인의 40%는 주중에 신앙 서적을 읽지 않는다죠. 교인의 50%는 주일날 말고 돌아가서 주중에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답니다. 50%가 그렇답니다. 교인의 60%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놀라운 통계는 교인의 80%가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교인이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교인의 100%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좀 안 맞는 통계 같아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교회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안 하는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대를 이루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결과는 못 맺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원함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 전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것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펜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의 이 비장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오늘 시작하는 16절 후반의 말씀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주 비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아니 특권입니다. 아니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이죠.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가 들어가 있는 의무적인 발언이죠. 신성한 의무를, 거룩한 의무를 우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만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부담감,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당황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것 갖고 여러분들 밤새 고민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참 고민스러운 또 목회자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부담을 지상명령이다 하고 또 대사명이라고 부르면서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 몇몇 흐르는 그 대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가슴에 부여지 않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흐름을 타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는요, 단순한 그러한 의무감에 젖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면서 성도들만 하는 그러한 특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 자발적인 마음이죠. 기쁨으로 우러나온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상이 따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내가 세계 기록보다 더 멋진 기록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 선수들이 뛰는데 옆에서 같이 뛰어보십시오.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출발하고 먼저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뛰니까 상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보상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의로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했을 때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의로 자발적인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솟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의무와 이 특권과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후반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로,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특권을, 또 그 사명을 다한 그 행함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그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그 영혼을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을 쓰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몸이야 아플 수도 있고 또 치료하면 고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한 번 다친 영혼은, 치료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그러기에 내가 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였던 캐셀이라는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러한 남편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이 얼마나 귀하게 들렸는지,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 남편은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부여하신 그 숭고한 사역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자에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준 가업과 같습니다. 유업과 같은 것이죠. 꼭 부탁한다, 이 일을 부탁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간 캐설의 부인이 그 마음,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참으로 깊게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은율이 떠올라 남편에게 그것을 작시해가지고 줬지요. 남편이 곡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려니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 화목케 하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 부탁하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에 들어가 있는 그 시입니다. 보령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 주님께서 참 잘했다, 고맙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사도가 밝히고 있죠. 18절에 보니까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 상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아니 포기하면서 행하는 이것, 그래서 얻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나의 보상이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절제된 권리의 그 아름다운 것,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결과가 과연 사도가 값없이 내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절제된 권리의 모습이 19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고 그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간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회적 제도죠.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 때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이 종에 대한 규정을 율법으로 잘 기록해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은요, 자발적 종이든 자기가 팔든 팔리든 간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이에요. 하인이 되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년 기간입니다. 한번 종 노릇하면 6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어떠한 종이든 간에 다 자유를 주고 해방이 시켜줍니다. 자유방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6년 동안 거하면서 이 주인의 베푼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좋아서 나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님 제발 더 주인 밑에서 내가 종 노릇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럴 때는 둘이 가가지고 재판장에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것이죠. 이게 본심에서 우러나왔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징표로 귀를 뚫습니다. 그게 종의 징표예요. 표식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걸이의 유래죠.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그 종은요, 그 집에 종신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종을 자유의 종이라고 불러요. 자발적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은 자기의 자녀와 같이 그 종을 대우해 줍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그 종은 충실하게 의무를 다 수행해 나갑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종된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됩니까? 주인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주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인 눈길 끝에는 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는 늘 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아서 자발적 종은, 이 자유의 종은 그렇게 주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평생 주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의 그 지평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이러한 자발적 종들이 되어서 자유의 종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썼다는 것을요. 그들은 다 자유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죠.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간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그렇게 고백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들, 성도들 전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길 잃어 헤매는 양들에게, 집 나간 탕자에게 그 마음과 관심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아는 종들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늘 주님의 마음을 맞춥니다. 예배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더욱 귀하여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음을 못 잡는 사람이 음치죠. 박자를 못 맞춘 사람이 박칩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음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때
미래에 같이 마음을 두고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같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신자를 품어야 한다 할 때는요, 같이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이 일에 전력 투구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어떠한 권리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유대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어지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시 뒤집어 쓰고 율법에 얽매여서 들어간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자기에는 없는 거지만 또 있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그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율법 아래 그는 또 얽매인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인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서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는 자를 또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빈곤한 자를 얻고 싶은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풍부한 자들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된 사도에게, 그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무요, 이것이 나의 특권이요,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전력 투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만나는 자를 통해서, 아무쪼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들에게, 아무쪼록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의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나팔이 울립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지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함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한 영혼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을 때 상상만 해도 내 안에 가슴이 요동하면서 같이 흥분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미국을 갔답니다. 번잡한 LA 그 거리를 거니는데 참 한심했죠? 그 환락과 같은 그 태피한 그 문화와. 그런데 어느 날 낮이죠. 거리를 걷는데 저마침에서 참 번듯한 청년 하나가 걸어오답니다. 미국 청년이었어요.
번듯한 모습에 눈길이 한 번 더 갔는데 가만 보니까 그 청년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한참 그 티셔츠에 가슴에 박혀있는 글을 읽어봤다지요. 거기에는 I am a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 문구가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 청년이 걸어갔답니다. 참 흐뭇하고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특한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당당하게 저렇게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가슴팍에다 딱 담고 허리를 펴면서 늠름하게 걸어갈까. 참 기쁜 마음의 청년을 지나가면서 힐끔 또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먼 발치로 지나갔을 때에 뒤를 돌아보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바라봤다지요. 그런데 그 청년의 등에 박혀있는 티셔츠에 또 다른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답니다.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뜻이죠. 명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누구의 명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명 아래에서 기쁨으로 이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승리하는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의 결과, 아름다움의 보상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종 삼아 주셔서 거룩한 사명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득 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담감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부담이 줄어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쁨이 더 차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맷박치도록 하나님 울리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그 소망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기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